진실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호를 통한 우리가 거룩함이었어요. 그러니까 1호를 통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1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참된 1호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속에, 이 환경 속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중심,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1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호가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1호는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1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1호는 그때 그뿐이지,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또 다시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8장을 통해서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너의 진실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내가 증명하고자 합니다라고 오늘 8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실한 그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다가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연보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증거로서 연보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진실한 사랑의 그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연보인데, 그 연보는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헌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연보 안에 헌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좀 포괄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게도냐 전체에 있는 교회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도 있고요, 또 베레아 교회도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뭘 저기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알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거를 지금 오늘 1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먼저요, 2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나가서 극심한 가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어요. 이 가난 속에 있게 되면은 이들은,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그러면 해야 될 행동이 뭘까요?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향해서 좀 우리를 지원해주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뭐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해요? 요청을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정상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약한 교회, 힘없는 교회가 좀 넉넉한 교회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그런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이런 환경이라는 거야. 이런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요? 헌금, 즉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는 어떻게 해요? 없는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열악한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보예요. 그게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오늘 이게 헌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쭉 얘기할 텐데, 헌금은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건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어짐을 통해서 먼저 물질로 먼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드려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따라오는 것이 바로 헌금, 연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먼저 뭘 드려야 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연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남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또한 없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도움을 못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없는 속에서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또 형편이 좀 나아지면, 이 어떤 지금의 이런 어려움들이 좀 내가 극복이 되면 내가 그때에는 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어려움이 지나고 좀 형편이 나아지면 할 것 같죠? 안 합니다. 아니, 못해요. 진짜는 어디서 하느냐? 가장 환난과 시련과 가난에 있을 때, 이 속에서 하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드리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어떻게 해요?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얘기는요, 그들은 기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드리고 싶어서 기쁨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고 나서 내가 뭔가 채워지고 나서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과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헌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시드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하면은 하나님 나중에 큰 복으로 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돈을 요구하셔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지를 마세요.
내가 이만큼 헌금할 테니까 하나님 나중에 많은 복을 주시겠지. 은근히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11조 이만큼 많이 하면 하나님 더 큰 많은 11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없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초대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속에서도 없는 속에서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헌금관을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연보란 무엇이냐? 연보라는 것은 한자로 따지면은요, 연자는 버릴 연이에요. 버릴 연. 그리고 보는 세울 보입니다. 그러니까 뭘 버리고 뭐를 세워요? 나를 들여서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드림을 통해서 남을 세워가는 게 그게 바로 연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희생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희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하는 겁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희생 안 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런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희생 안 하고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내게 있는 것을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자를 세우고 또 하나 힘없는 자를 세워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도 힘을 얻어서 세워짐을 통해서 그도 똑같이 나와 같이 어떻게 해요? 희생해서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의 시간,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져가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요, 이게 안 됩니다.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연보, 즉 헌금의 자세, 어떻게 우리가 연보를 하고 도와주고 우리가 또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어떤 자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든지 우리가 연보하는 거라든지 도와주는 거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라고요? 2절, 기쁨으로, 풍성한 기쁨으로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헌금을 기쁨으로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연보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것들을, 희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을 왜 기쁨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미 넉넉하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것을 넉넉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너무 궁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죽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되고 영원히 멸망돼야 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셔서 구원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넉넉함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도와주고 하는 부분에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있어서요. 궁색하게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기쁜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넉넉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감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연보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가난 속에서도. 그러니까 왜 마게도냐가 이런 환난과 시련과 가난이 극심한 가난이 있었을까요? 그 시대 때요. 이 지역에 지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니까는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뭐 세계에서도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 한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면 먹을 것도 없지요, 도와주는 것도 없지요. 혼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은 다른 데를 도와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연보하는 거, 도와주는 거 넉넉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정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감정적,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 하라는 거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준비. 헌금도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미리 오기 전에, 예배 전에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 재물이 있는 곳, 돈이 있는 곳,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먼저 마음으로 내가 준비해 가지고 오는 거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헌금할 때 헌금 안 했구나 해가지고 드리는 거와 그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드려지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내 어떤 그런 감정에 의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환경에 의해서 드려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받지 않는 그런 저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어떻게 먼저 준비를 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은혜 받으면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은혜가 없으면은 그냥 오늘은 그냥 뭐 대충 하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마음의 자세 이런 것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보와 헌금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요 누구를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선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연약한 교회를 우리가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또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도와준다든지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거야, 우리가 당신 교회를 도와주는 거야,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세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개념이었으면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사실상 세상의 어떤 그러한 전혀 다른 어떤 그러한 지금 방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헌금은 뭐냐?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헌금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함께다. 내가 도와주고 당신이 좀 약하니까 내가 도와주고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네 것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재물을 어떻게 해요? 교회의 뇌물을 통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야.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다 각각 자기가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눴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에 또 선교사들의 그런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야.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나 이런 이런 연보 같은 것도요. 내가 도와준다는 어떤 그런 입장 마음이 아니라 함께한다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함께한다는 마음인 거예요. 선교사는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 못하니까 대신 그분이 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는 것이 참된 헌금이요 참된 연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드렸을 때 잘못된 데 쓰여지면 어떡하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일일이 우리가 그걸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연보와 헌금이라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함께라는 그러한 의미와 그리고 하나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기쁨으로 여러분 드려지는 그러한 귀한 또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헌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떻게 해요? 달란트, 나에게 주시는 기능들, 나에게 주시는 어떻게 해요? 재능들,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연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것도 참된 연보라는 거야. 꼭 물질만이 연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오늘 3절 말씀. 여러분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다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헌금하는 거라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자원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강요에서 아니면 내가 어떤 이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면목이 서지 이러한 마음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그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는 것이 참된 그러한 헌금이라는 것이죠. 참된 우리의 또 헌신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헌금의 기초는 뭐냐? 자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성막을 짓기 위한 모든 재물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니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계속 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되어지게 되면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를 하는데, 교회 헌신하는데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으면은 남이 하던 안 하던, 남이 뭐라고 하던 관계없이 어떻게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남의 시선, 남의 말에 어떻게요? 내가 영향받지 않아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고 억지로 하는 마음이니까는 뭔가 좀 틀어지게 되면은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그런 어떤 것들이 그래서 그것이 남의 본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헌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에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걸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몇 장이죠?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부의 2렙돈을 성전에다 헌금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이 가부가 다른 부자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가부의 헌금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절에 보게 되면은요, 20장 몇 절이냐면은 20장 4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뭘 하냐면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과부들의 가산을 어떻게 삼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뭔가를 가지고 오는 걸 계속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헌신해야 돼. 너희가 드려야 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아. 라고 어떻게 거짓으로다가 억지로다가 어떻게 해요? 자꾸 부추기고 자꾸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팀사약해가지고 그들을 속여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있는 모든 재산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바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헌금은, 참된 헌신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어떻게 해요? 아깝지 않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요, 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되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함께 해야 돼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나 혼자서 뭔가 맛있는 걸 먹게 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다음에 꼭 내 애인하고 여자친구하고 아니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아니면 자녀들하고 같이 와서 이것을 꼭 같이 먹어야겠다. 왜냐? 나 혼자 먹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요,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 자원하는 마음들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게 보여지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어떻게 해요? 종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비워?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비웠다는 게 자기의 모든 자리, 위치, 가지고 있는 권세,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자기의 그 모든 보좌,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으시고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자기를 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와 축복의 그런 마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왜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냐?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만요 끝까지 갑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요 얼마 가다가 끝나버려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거야. 즉 지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뭘 계속 성취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제에 관한 그것을 어떻게 끝까지 이루라는 거예요. 시작을 했으니까 중간에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참된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주시는 사명,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우리가 지속되어질 거,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고 우리가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먼저 부어줄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한 성도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 그것이 내가 헌신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한 영혼이 세워지는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내가 자원해 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을 세워가는 그런 참된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귀한 또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감사예요. 감사.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부유하신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셨다는 얘기는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는 것, 다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보좌와 능력과 그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비워버렸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고 가난한 자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서 그들을 어떻게 또 부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11조, 여러분, 이 11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한 달에 뭐 우리가 수입에 뭐 10의 1을 드리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11조는요 감사예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뭐에 대한 거요?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첫 것을 어떻게 해요? 10의 1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의 1은 그 전부의 대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받으실 때 모두를 다 받으시는 걸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뭘요? 감사. 그래서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람과 또 멜기세덱이 어떻게 해요? 이 아브람이 나가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거기서 이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떡과 포도주를 줘요. 그러면서 20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대적을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해요. 너의 대적을 무찌르게 하신, 이기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서 찬양한다는 얘기는요, 감사의 감사. 찬양의 표현이 뭐냐? 감사로 나오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를 구원하신, 대적으로부터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께 감사해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드린 거예요? 10의 1을 드린 것입니다. 10의 1을.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대표성을 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10의 1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11조인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나중에 하나님 더 우리 경제에 빵꾸를 안 나게 하는 것이, 안 나게 해주겠지가 아니라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것. 이게 바로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꼭 물질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의 11조, 그러니까 삶의 11조,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질만 생각하는데 시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1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신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도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해,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11조가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우리에게 어떤 헌금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연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헌신되어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베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워지며 그런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참된 연보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모든 걸 베어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어떻게 해요? 세워질 수가 없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 진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진실한 사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신 것처럼, 나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헌신되어지고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온전히 드려질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거기에 인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도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과 참된 연보로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고 또 교회가 세워져 가고 가정이 세워져 가고 우리가 있는 현장들이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연보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보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드리신 분,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그렇다 해서 뭐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다 저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는 모든 걸 다 배선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침돌이 되어지는 것들, 하나님께 나가는 거, 거침돌이 되어지는 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허물어지고 정말 참된 헌신과 참된 연보로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을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13절 말씀 보게 되면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균등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균등이라는 것은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균등하게 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가는데 그 광야길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내려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는데 한 가정당 식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양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가정들이, 그 가정이 뭐 10식구가 됐던 5식구가 됐던 2식구가 됐던 그 식구에 맞게 어떻게 해요? 모든 가정들이 남지도 않고 모자리지도 않고 모든 것이 넉넉하게 어떻게 해요? 평균적으로 균등하게 다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균등하게 채워진 어떤 그런 은혜라는 얘기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어려울 때 마게도냐 교회에서 너희가 도움을 받고 또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울 때 너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면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그때그때 어떻게 해요? 필요한 어떤 그러한 속에서 함께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균등한 어떤 그러한 이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균등한 어떤 그런 나눔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적게 받고 누가 많이 받고 했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세워져 가고 서로 함께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많이 받은 자나 적게 받은 자나 모자람이 없이 또 남음이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진실한 속에 있는 그런 사람 속에서는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균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연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오늘 4절 말씀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연보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왜 특권이냐?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요. 지금 어려운 이 형편에 있는데 지금 뭘 구해요? 우리가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들을 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연보를 해가지고 함께 도와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좀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권이라, 특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 속에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것을 옮길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교회만, 성도들만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마음, 감동,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 가지고 뭔가 이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아니면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누구를 세우고 도와주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참된 그런 응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사랑이 정말 헌금과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응답의 자리, 응답의 시간, 응답의 축복을 이루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참된 헌금과 연보와 하나님 또한 우리 자신과 교회와 지역을 살리는 참된 응답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